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가 다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우리 앞뒤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인사인데요. 인사가 만사다라고 합니다. 좋은 인재를 잘 발굴하고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면 그 공동체가 그 단체가 건강하게 잘 운영될 것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적재적소에 잘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 가보면 뭐 인사부 뭐 이런 데 있습니다. 보면 좋은 사람들을 잘 뽑아서 승진도 시키고 어느 자리에 잘 또 발령도 내고 그래서 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군대에서도 또 좋은 사람, 좋은 일꾼들 또 승진시켜서 또 좋은 뭐 대대장, 뭐 중대장 뭐 이런 것도 맡기기도 해요. 자, 그러면 누구를 뽑아서 그런 자리에 누구를 선택해서 그런 좋은 요소에 요직에 그런 자리를 맡기겠느냐 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시라면 누구를 승진시켜서 누구를 좋은 자리에 중직에 이렇게 세울 것 같습니까? 아마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세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탁 세우면 그 사람이 아마 일을 잘 해낼 거예요. 그런데 혹시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뭐 좀 내가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 누가 봐도 낙하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거에 얽매여 가지고 뭐 이 사람의 능력이나 뭐 이 사람의 실력이나 또는 이 사람의 어떤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그냥 내 후배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내 조카니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배치하고 그런다면 굉장히 상처받는 일들이 많을 거고 또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사를 한번 보고 싶어요. 뭐 세상의 인사법은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재를 들어서 쓰는 하나님의 인사법은 어떨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쓰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전쟁에서 다 정복하고 물론 요소 구석구석 다 빼앗은 것은 아니지만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장자권으로 인정받은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을 지난주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물론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인물 지도자는 모세였겠죠. 그렇죠? 모세. 또 이제 그 모세의 대를 이어가는 두 사람, 정탐꾼으로 다녀와서 믿음의 신실한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렇죠? 이 두 분.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성인은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하 미성년자들, 그 당시 미성년자들이 이제 40년 동안 성장했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이런 일들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분만 연세가 많아요. 두 분만 살아남았거든요. 20세 이상이었던 분들 중에. 그 중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전체를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믿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배웠죠. 85세지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이 똑같고 지금도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가 정탐하고 보고 왔던 그 헤브론 산지,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갈렙,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고, 이 두 사람으로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 지파가 그렇게 나누어지는 핵심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갈렙, 이 사람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렇죠? 유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굉장히 남쪽 유다를 이루는 유다예요. 유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냐? 사실은 야곱의 12아들이 각각 12지파가 이루는 어떤 지파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부름을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한 명이 빠졌죠. 한 명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요셉, 애굽의 총리로 나중에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던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죠.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지파라고 하지만 사실 12지파에 요셉 지파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이 할아버지 야곱의 양자가 되어 한 지파씩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요셉의 이름이 빠지면서 이 두 사람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방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랬어요. 므낫세 큰아들, 에브라임 둘째 아들,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에 합류하게 되어서 12지파가 되는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들이 과거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센이라는 땅을 분배받고 애굽에서 살게 되면서,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어요. 총리.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들이, 그의 부모님과 그 형제들이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의 가정에서 제일 어른이 된 거예요. 제일 어른. 자, 그러면 그렇게, 물론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왕조가 바뀌어 갑자기 총리 집안이었던
이 요셉의 집안이 갑자기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노예이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어떤 지도자격 역할을 해오던 사람은 요셉의 자손들 중에서 계속 어떤 지도자로서의 계속 면모들을 나타내 보이게 된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고, 물론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모세를 세우셨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요셉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요셉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도 없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여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왔고, 이 갈렙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형성되었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요셉 지파가 두 번째로 땅을 제비 뽑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은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의 자손은 누구냐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자, 요셉의 자손은 첫째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이들이 기업을 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장자권이었어요. 장자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 장자권 때문에 형제간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동생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족장시대에 장자권은 어떤 권력들을, 어떤 특권들을 갖게 되냐면, 어떤 그 족장으로서의 왕권, 그리고 족장 시대 때는 이 어떤 신앙과 정치가 분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장자는 제사장권까지 가져요. 제사장권.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받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유산 분배법과 다르죠. 형제 자매할 것 없이 다 1대1대1대1이잖아요. 배우자만 1.5고 아십니까? 예.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산 분배법은 장자가 2예요. 2.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111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는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는 거예요. 모든 물질적 축복, 영적 축복, 어떤 세상의 권력, 모든 것들을 다 거머쥘 수 있는 게 장자였어요. 그러니 야곱이 쌍둥이인데 에서와 자기는, 그것도 뭐 시간차가 많이 납니까? 발목 잡고 나왔는데, 형 발목 잡고. 그러니까 형하고 나하고 차이도 없는데 본인이 둘째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억울했던 거죠.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서열의 중요성이 굉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5절 한번 볼까요? 바로 4절에서는 므낫세, 에브라임 첫째와 둘째 순서 이름을 잘 기록해 줬어요. 그런데 먼저 땅을 분배받은 사람은 5절에 보니까 누구죠? 에브라임이에요. 둘째 아들이 먼저 땅을 분배받아. 이건 어떤 의미냐면, 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하면서 큰아들이 뒤에 받는 거예요. 뒤에.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요셉 가정에서 장자권을 인정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권이 나중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죠. 우리나라 남과 북이 나눠지듯이. 자, 그때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에, 그 다음에 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생겨나는데, 그 여로보암 왕이 어느 지파일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누구의 후손? 여호수아의 후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 왕이 세워질 때에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합류하게 되는데 그 10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여로보암을 왕으로 편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흐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후손이었고 심지어 여호수아의 후손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적으로 다 인정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형성하게 된 거죠. 오늘 요셉 지파 중에 먼저 이 에브라임 차남인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권을 인정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요셉이 아버지가 애굽으로 왔을 때에 두 아들을, 본인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두 아들, 할아버지다 인사해라 그랬더니 두 손자들을 탁 끌어앉혀놓고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좀 받게 하려고 요셉이 탁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얹을 곳에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를 딱 꿇어앉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의 왼손이 올라갈 곳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이곳에 딱 꿇어앉혔어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얹어버렸네. 이게 무슨 심보야?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얹어버렸어요. 이렇게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둘째 아들이 가기로. 그래서 요셉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쪽은 작은 아들이고 이쪽이 큰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안다. 이 야곱이 둘째 아들,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 참 하나님의 인사법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어요. 므낫세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뭔가 잘났고 뭔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을 얹게 된 이 에브라임, 작은 아들이었지만 요셉 지파에서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형 므낫세 지파보다 가나안 땅에서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땅 분배받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크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좀 더 크게 보이십니까? 자, 에브라임이 어디 있어요? 제일 가운데 있죠. 오늘 가운데 좀 확대가 가능할까요, 형제님? 자, 에브라임이 딱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그렇죠? 므낫세는 그 위에 있죠. 형 므낫세. 물론 므낫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반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됐어요. 에브라임. 딱 이 사진을 계속 오늘 보면서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가운데 아주 가나안 땅의 중앙 자리에 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넓은 땅을, 두 지파를 합치면 굉장히 넓은 땅이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저 두 지파, 요셉 지파가 굉장히 넓은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 에브라임이라는 저 땅 안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리고 셈이 있는, 여리고는 요단강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요단강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단강과 가까우니 샘물들이 있고 아주 그곳에는 다른 땅들보다 굉장히 나무들이 잘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물을 받게 되었고 저 에브라임 지파에는 나중에 오늘 본문에도 6절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실로에 이르러, 그 실로라는 지명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막을 실로에 그곳에 해놓고, 그곳이 바로 종교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종교 중심. 나중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여차저차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윗 시대에 바뀌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전체의,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의 후손이고 요셉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런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재를 부르시고 세우는데 어떤 특별한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고만고만해요. 다 고만고만. 누가 더 특별하게 뛰어나거나 누가 더 특별하게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뭐 헌신을 잘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고만고만해요. 우리끼리 야, 나는 161cm인데 너는 159cm지. 아니야. 나 반올림에서 160이야. 뭐 1cm, 2cm 갖고 막 싸우고 막 누가 크네 작네. 뭐 너 뭐 빠른 몇 년생이냐. 나 뭐 이런 거 갖고 막 티격태격하고 아유 다 그놈이야. 다 그만해요. 그만해. 그러나 우리끼리는 막 경쟁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당신의 일꾼들로 그런 그 조그마한 것 갖고도 연연하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있는 우리들을 당신의 일꾼들로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귀하게 세우시는 것들을 보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고 있듯이 장자의 이 고난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할 때에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렇게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장자로 흘러간 적이 없어요. 장자로. 아브라함에게서 큰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 이스마엘이 아니라 찾아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이삭에게도 아들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찾아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그 12아들 중에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오늘 이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또는 영적으로 유다를 선택하시고 유다는 넷째 아들이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 요셉의 아들 중에도 큰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오늘 보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요 5대를 살펴볼 때 그 중요하게 여기는 장자에게로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뭐냐? 하나님의 인사는 우리들의 통념이나 우리들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또 더 많은 경우는 장자에게 흘러갔어요. 더 많은 경우에 특별한 경우들인데 마침 몰려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뛰어넘으세요. 가만히 보게 되면 잘 보세요. 뛰어나고 빼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 쓰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남자다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연약한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 남자다웠어요. 그렇죠? 활 쏘는 자, 사냥하는 자, 털복숭이, 누가 봐도 기골이 장대하고 누가 봐도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소심하고 조용하고 약삭 빠르고 남 잘 속이기 좋아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걸 보게 돼요. 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냐 이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윗을 선택하러 다윗의 아비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쭉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큰아들부터 들어오게 했는데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에요. 그 자리에 초대하지도 않고 너는 나가서 양이나 지켜라 하고 아버지가 내보내버렸어요. 막내 아들.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에요. 보기 좋고 기골이 장대한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이 아들 괜찮은 아들이다라고 마음이 쏙가서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마저 마음이 뺏길 만큼 괜찮아 보였던 아들들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초대도 못 받은 가장 어리고 연약하고 조그만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던 그 막내 아들
다윗. 아들 7명이 다 한 사람씩 지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가 기름 부어야 되는데, 다음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묻습니다.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닙니다.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걔는 여기 올 만한 애가 아니라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을 봐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과거에 목동이었다라는 거죠. 목동이 일반적 직업일 수도 있겠지만, 목동이라는 그 말 자체는 어느 정도 조금은 낮추는 이런, 뭐 소인이 뭐 쇠내가 할 때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과거에 뭐였는데? 목동이었는데. 그러니 오늘 에브라임처럼 장남도 아니었고 자격도 없었고 공로도 없었고 무언가 갖춘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장자도 아닌 마달도도 아닌 그를 먼저 이렇게 장자로 대우하시고 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막을 그곳에 두게 하셔서 이스라엘 모두가 다 그곳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 중심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모습들을 봐요. 땅을 제비 뽑아서 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뭐 복불복 아무거나 뽑아라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뽑아도 하나님이 놓고 싶은 자리에 탁탁탁탁 놓은 걸 봐요. 오늘 저 지도를 한번 보면, 자, 에브라임 지파가 저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때였었어요. 나중에는 유다로 바뀌지만 에브라임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는데, 저 에브라임은 지금 보면은 다른 지파들에게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바다가 없는 도가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죠?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다른 도로 다 돌돌돌 쌓여져 있죠. 에브라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 보세요. 위쪽에는 형 지파인 므낫세, 친형이죠. 형 지파인 므낫세. 그렇죠? 아래쪽에는 누구죠? 베냐민. 자, 유다 위에 조그만하게 베냐민 보입니까? 베냐민은 나중에 요셉의 동생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 집안 아니지만 요셉의 친형제 베냐민. 그리고 그 오른쪽 초록색 단 지파는 누구냐면 야곱의 두 아내, 첫 번째 부인이 레아,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이었죠. 이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나중에 첩을 하나씩 줬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첩을 줬어요. 그때 라헬이 빌하라는 자기의 시녀를 남편에게 첩으로 줬는데, 그때 낳았던 아들이 단, 그리고 저 위에 납달리 단. 그러니까 저 단 지파도 자기 어머니 라헬의 시녀가 낳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야곱의 네 부인이 둘 레아와 실바, 그 다음에 라헬과 비라, 이렇게 둘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배가 같은 형제들끼리도 친하고, 또 그러니까 네 군데로 나눠지는 거죠. 굳이 둘로 나누면 이 라헬과 비라, 이 두 시녀, 또 레아와 실바, 이렇게 또 지파들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참 제비를 뽑았는데 또도독 붙어서 살게 해요. 붙어서. 그래서 저 에브라임 지파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 중심, 종교 중심의, 정치 중심의 저 에브라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까운 형제, 아주 가까운 형제들로 에브라임 지파를 똘똘똘 싸게 만들어요. 외적이 만약에 바다로 쳐들어오든, 저쪽에서 동쪽에서 쳐들어오든, 남쪽에서 쳐들어오든, 위쪽에서 쳐들어오든 에브라임 지파를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런 놀라운 장자권의 은혜와 축복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가 연약할 때에 더 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되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게 머물러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의 주동자였었어요. 그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에 가장 열심 있는 자였어요. 그가 젊은 날에 그가 박사였고, 그가 젊은 날에 공회의원이었고, 그가 젊은 날에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으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내어 바치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풍랑을 만나고 등등등등 그의 인생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병도 들었지만 심지어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골이 장대하고 내가 내 마음에 뭔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거다라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인사법이 이래요. 내가 자신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그 정도는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군사적 훈련들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떤 리더로서의 훈련들을 잘 받았고,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래 이제 내가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나는 애굽의 왕자야, 뭐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살인자가 되게 하고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을 기억해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 가서 또다시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또다시 40년 동안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집에 가서 그 장인의 양들을 치며 40년 동안이나 내 양 한 마리도 없이, 내 소유의 양 한 마리도 없이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있던 그가 나이도 먹고 힘이 빠지고 연약해졌고, 그동안 40년 동안 양하고만 지냈으니 누구하고 어떤 토론이나 대화나 뭘 논쟁이나 이런 걸 해봤겠어요? 말수도 적어졌고 아무 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인재 등용의 방법을 모세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입도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고 이미 나이 많아 늙었고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 내가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어쩌냐 저쩌냐 막 이렇게 다 요약해 보면, 제가 해석을 해보니 저는 못났어요, 나이도 많아요, 힘도 없어요, 병도 들었어요, 말도 못해요 등등등 말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딱 제가 본 이거예요. 그래서 너다. 그래서 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너다. 잘났습니까? 그럼 따라합시다. 그래서 너는 아니야.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너는 아니야. 그래서 너는 아니야.
뭐 배웠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전문적 지식이 노하우가 풍부합니까? 그래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모세처럼 자격도 없고 자기 스스로 봐도 능력도 없고 이제는 힘도 없고 자기의 때는 지났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그런 나에게 오셔서 나를 들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다. 장남을 부르지 않고 차남을 부른 거, 에브라임 므낫세를 세우지 않고 에브라임을 세운 거, 그래서 너다. 이새의 7 아들을 다 아니라고 그러고 막내 다윗을 세운 것은 그래서 너다. 부족하니까 너를 내가 부르는 거고, 못났으니까 내가 너를 세우는 거고, 힘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들어 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너다. 우리가 뭔가로 조금 두둑하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들은 교만이에요. 대부분이 교만. 남들보다 더 건강하면, 남들보다 더 멋있고 예쁘면, 남들보다 더 뭐 잘났으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와요. 이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아직 아니다. 인생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들을 보게 되면 그런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보면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장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냐라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다면 당연히 받는 거겠죠. 내가 자격이 있다면. 그러나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아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힘들다, 못 살겠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생기냐, 이렇고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면서 막 낙심도 되고 힘도 들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요. 참 어렵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날 때가 되었구나.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힘도 능력도 없던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저를 들어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 돈도 좀 많았을 때 저를 좀 불러주셨으면 제가 하나님 큰일을 했을 텐데요. 하나님, 제가 전에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힘 좀 쓸 때에 권세 좀 부릴 때에 그때 하나님 저를 들어서 주셨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했을 텐데요. 하나님, 이렇게 다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지고 다 때가 지나버렸고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런 나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이 그때다. 그래서 너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부르셨고
영원한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견디어 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힘은 없고 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서 있겠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저앉아 있던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큰아들 므낫세도 아닌 작은아들 에브라임, 큰아들 이스마엘도 아닌 작은아들 이사, 기골이 장대하고 능력있고 탁월했던 큰아들 에서가 아닌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렁이 같았던 작은아들 야곱,
큰아들 루벤이 아니라 11번째 아들 요셉, 큰아들 형제 7이 아니라 마지막 말째 아들 어린 다윗, 의인이 아닌 죄인 된 우리,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영원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내 능력도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젊지도 않고 병들었고 연약한데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다. 지금이 그때다.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세우고 부족한 너에게 내가 은혜로 채워지고 그래서 너를 더 귀하게,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능력있게 사용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부족하지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주여, 주의 은혜로 살았으니 내가 이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 주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들 이렇게 섰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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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으며 병들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힘있고 능력있게 주의를 하기 원하나 그러나 모든 때는 이미 지나버린 것 같은 이때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너다, 바로 지금이다. 내가 내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를 들어 쓰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도 뜻없으신 말뿐이다.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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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게 흐르고 쏜매이 같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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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섭니다. 하나님은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가 참이가 참 예수스를 같이 아멘.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원수되었던 우리,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던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브라임 집밭처럼 하나님, 자격이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우리 인생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오나 충성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부족한 종들 부르셨사오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부족한 종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 피플스 교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로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가지 불경기 가운데서도 그렇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며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